마음을 내 호흡에 집중을 합니다. 호흡을 들이쉴 때는 들이쉬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는 내쉬는 것을 느낍니다. 들이쉴 때 들이쉬는 줄을 알고, 내쉴 때 내쉬는 줄을 압니다. 들이쉬는 처음 시작, 들이쉬는 중간, 들이쉬는 끝, 내쉬는 처음, 내쉬는 중간, 내쉬는 끝. 코끝을 향해 공기가 들어갔다가 기도를 통해서 폐에 모이고, 폐에서 다시 기도를 통해서 코끝으로 나옵니다. 코끝에서 기도로, 폐로, 폐에서 기도에서 코끝으로. 호흡이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지켜보던 마음이 딴 데로 가면 다시 호흡으로 데려와 코끝에서 기도를 통해 폐에 모이고, 폐에서 기도를 통해 코끝으로 나오는 호흡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마음이 안정이 되면 그 바라보는 마음을 느껴봅니다. 들이쉬는 줄을 아는 그놈, 내쉬는 줄을 아는 그놈, 그 아는 마음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아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다시 호흡을 바라봅니다. 코끝에서 기도, 폐에 모였다가 폐에서 기도, 코끝으로 나오는 호흡. 호흡이 뚜렷해지면 안정되고, 안정되어 보면 그 아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억수로 오래간만이죠. 예, 한 주 우리가 쉬었는데 매주 보다가 한 주 안 봐도 많이 쉰 것 같다, 그죠? 예, 참 좋은 현상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절에 와서 법문 듣고 기도하고 가는 게 습관이 돼서 한 주 빼먹고 나니까 뭔가 억수로 허전하면 그럼 이게 이제 잘 돌아가고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기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정초기도 하고 한다고 위산경책을 한동안 못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거 배운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뭐 내용들이야 유튜브 다들 보셨을 테니까 그냥 내용은 넘어가고 제가 그냥 강경하듯이 스님들 강경을 원래 이게 1학년 때 출가해가지고 제일 처음 뭐 이제 스님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요거거든요.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스님들 강경하듯이 내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보세요. 부업계 수시는 미면 형루라 품부모지 유체하야가 중년이 공성이로다. 순회 사대 부지나 상상위패하야 무상노병이 불여인기하야 조존 성망이라 찰나이세로다. 비여춘상효로라 스콜 증무며 안수정등이라 기능장구리요 염염신속하야일 찰나간의 전식즉신의 생이여니 한해 안녕 공과리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몸이 언제 없어져도 안 이상하다. 그런 이 허망한 몸뚱아리를 믿고 지금 살아가 되겠느냐. 이 얘기를 했어요. 부모를 불공감지하고 육친을 고이 기리하며 불능한 국 지방하고 가업을 돈연계사하며 멸리향당하고 체발 품산된 내근 극념지공하고 외홍부쟁 지덕하야 형탈진세하고 기기출리언을 이제 불법을 만나가지고 여기는 지금 말하는 게 불법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절에 다닌다면 그러면 공부하고 수행하는 데 마음을 둬야 되는데 괜히 지금 마음을 그렇게 못 쓰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해 제등계품하야는 견언 아시 비구로라 하야 단월 소수의 기경 상주호대 불의 촌살에 처하고 위헌법의 합공이라 하야 낑욕코 치두헌헌하야 단설 인간 자파하나니 연적일기 진락이여 부지락시 고인이로다. 이게 이제 여기는 우리가 그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계속 즐거움만 절에 와서도 뭐 재밌는 거 예, 우리가 저는 오랫동안 이제 절에만 있어 놓으니까 그런 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절에 왔으면 기도하고 공부만 하면 되지 뭐 딴 거 필요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 총무보살님이 그게 아니라고. 예? 세속 사람들은 그게 절에 와서 또 재미가 있어야지 온다고. 절에 와서 먹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뭐 즐기는 재미도 좀 있어야 되고, 같이 앉아가지고 입하고 하는 재미도 좀 있어야지. 그래야지 재밌어서 절에 와야지. 어떻게 중생들이 다 그냥 공부에만 미쳐가지고 공부하고 싶어서 절에 오겠느냐. 그런 얘기가 계속 나한테 지금까지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뭐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예, 뭐. 좀 재미있으실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총보살님은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나는 원래 재미가 없는 사람이거든. 내가 무슨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뭐 노래를 잘 부르나 무슨 인물이 기가 막히게 잘생겼나 키가 크나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는 오로지 요거 예? 거짓말하지 마. 그냥 나는 야 강의하는 거 요 법문하는 거 말고는 재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 그냥 법문만 하고 나머지 재미는 와서 알아서들 찾으시면 돼. 근데 이 한 번 즐기는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 이거야. 절에 와서 중요한 것은 공부하고 수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나날이 발전해 가는 것.
그냥 한 번 즐거워가지고 그 즐거움으로 낙을 삼아버리면 그 즐거움이 나중에 고통이 돼서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절에 수십 년 다닌다 하더라도 절에 가가지고 맨날 남욕하고 싸우고 헐뜯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이 보기 싫어서 저 절에 못 가겠니 어쩌니. 예? 그래 놓으니까 이제 거꾸로 간 거라. 거꾸로. 뭐 잠깐 즐거운 것도 있지만, 예, 한번 싸우시면 즐거운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 법문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한 단계 발전해 가는 것, 그것을 재미로 삼아야 돼. 그게 진짜 재밌는 거거든요. 내가 나날이 발전해 간다는 거, 내가 아는 것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 내가 갈수록 깨끗해진다는 거, 이 얼마나 즐거운 건지 몰라. 이제 오랫동안 그래도 저 따라다니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많이 느끼실 거야. 그게 얼마나 공부하는 게 즐거운지. 예. 그 얘기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난겁순진하야 미상반성일세 시광이 엄모라고 세월이 차타언을 수용이 은번하고 실이 농우하야 통견 영제오대 불의 기리하고 적치다다하야 보제 환질리로다 도사유치가사 개육비구 호사대 진도 엄신에 삼상을 부족히 하라 하야신을 인다어차에 탐미 부류하야 일왕원래의 사변 백수로다. 이게 그렇게 공부하는데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냥 한때 즐거운 것만 자꾸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러면 자꾸 갈수록 빚만 쌓이고 자꾸 다 후퇴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발전하는 사람 잘 없어. 참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값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이값을 하고 사는지가 참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어요. 보통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빚만 쌓이고 원한만 더 쌓여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상을 부족해라, 의식주, 이 세 가지를 부족하게 해고하고 공부를 해가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식주에 그냥 너무 집착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의식주에 탐닉해가지고 벌써 머리가 하얗게 씻다이. 예. 나도 이제 맨날 이제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절에 있어 놓으니까 우리 신도들, 오래된 신도분들도 그렇고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내보면 아직도 애인 줄 아시거든. 근데 나도 이제 머리가 조금 길면은 옆에가 허해. 스님 나도 흰머리 나요. 이러니까 깜짝 놀래. 나도 이제 내일 모레 50이에요. 깜짝 놀래. 시간이 언제 간 줄 모릅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 6페이지 차례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돼요. 앞에 거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냥 그때 내용들이 배울 만한 것들이 나오니까 그때 그냥 들으시면 돼요. 무슨 연속극 보듯이 쭉 이어서 들을 필요 없어요. 후학이 미문지치어든, 이제 우리가 절을 다니면서 오랫도록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제자가 된 지가 수년이 지났다 이 말이지. 오늘 절에 처음 오신 분 있어요 혹시? 없죠? 예. 대부분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제 생기면 뒤에 후배들이 생깁니다. 그죠? 오래 다니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절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적응을 잘 못해요. 이웃 종교들은 내가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웃 종교들은 새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엄청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막 무슨 뭐 여기도 가입해라 해가지고 막 그런 무슨 모임도 만들어가지고 가입도 시키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막 끌고 땡기고 해가지고 자꾸 이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절에는 사실 그게 잘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해. 나도 그거 잘 몰라,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절에 좀 새로운 신도들이 오면 절에 좀 정을 붙이고 잘 다닐 수 있도록 선배들이 좀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학들이 미문지치어든 부처님의 뜻,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에 대한 수행과 공부와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몰라. 근데 이렇게 10수년, 20년, 30년 절에 다니신 분들은 기도하고 사는 삶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즐거움들을 알려주려고 해야 된단 말이지. 그렇게 알려줘야 지취, 그 뜻이에요. 그 뜻과 취지,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의 뜻과 취지, 즐거움들을 아직 듣지 못했다면 응수, 방문, 선지연을 응당히 모른지기 선지식들에게 참여해가지고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 또한 그 덕분에 한 번 더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하냐? 장이 출가는 귀구의식이라 하나니, 장차 말하기를 출가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배운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여튼 출가가 이제 우리같이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게 아니고, 신도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머리 깎고 출가한 게 아니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절에 잘 열심히 다닌다는 것은 귀구의식이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야.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실 우리 대부분 안 그래요. 어느 절 가면 소원 하나 들어준다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갓바위 뭐 이런데. 예. 그다음에 뭐 어디 있어 또 저 설악산에 봉정암. 예. 봉정암 3번 올라가면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 하더라. 예. 그래갖고 어디 절에 갔는데 뭐 소원 잘 들어준다고 영험 있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내 소원을 안 들어줬어. 영험 없다. 이러고 안 가고. 불교를 그렇게 가르친다. 그게 귀구의식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불교다.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불교다. 부처라는 신에게 의지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오래된 구참 신도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냥 따라와. 잘 먹고 잘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믿어서.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욕심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업장을 녹이고 나면, 그러면 하는 일이 저절로 잘 풀리게 되고, 그렇게 일이 저절로 잘 풀리게 되면 저절로 복이 쌓여서 하는 일이 다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마음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지혜롭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건 따라오는 거라고, 목적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자꾸 꽂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갖고 행복하냐? 그게 아니거든. 행복이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행복하려면 업장이 녹아야 되고 지혜가 쌓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업은 붙이고 지혜는 없애요. 그러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설사 사실 우연히는 아니야. 전생의 인연으로, 전생복덕으로 내가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행복하지는 못하죠. 불교는 내가 업장을 녹이고 지혜를 쌓아서 그래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순서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출가한 스님들도 그렇고 또 오랫동안 불교를 믿는 신도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불선제유라사 부처님께서 먼저 계율을 제정하셔가지고 개창발몽하신 괴치귀가 정여빙설하사 부처님께서 먼저 계율을 제정하셔가지고 어리석은 발몽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을 깨트려준다 이 말이거든요. 어리석음을 깨트려주고 열어놓아 주셨어.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의 계율은요, 신도들은 신도 5개만 지키면 돼요. 살도음망주, 살도음망주 그거는 찾아보시고 그 5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스님들은 계율이 조금 많아요. 비구스님들 200개, 비구니 스님들은 25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율이 처음에 부처님께서 쭉 이렇게 출가한 스님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쭉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제자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아무리 출가 집단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스님들이 모여 살더라도 문제는 생기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씩 부처님께서는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계율을 제정하셨을 때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예를 들어서 스님들은 계율에 출가 비구는 비구 아닌 사람들과 한 방에서 자지 못한다라는 계율이 있어요. 스님들은 스님들끼리만 자야 돼요. 비구 스님들은 비구들 스님들끼리만 자고 뭐 비구니랑 잔다든지 아니면 뭐 남자 신도랑 같이 잔다든지 하면은 안 돼요. 한 방에서. 그게 무슨 계율이에요. 근데 왜 그런 계율이 생겼냐면 이제 승가가 커지고 신도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멀리 있던 신도들이 절에 와서 자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방들이 이렇게 하나씩 안 나눠져 있었어. 그냥 큰 방만 하나 있어가지고 멀리서 온 신도들이 그 큰 방에서 비구스님들하고 한 방에 자게 된 거야. 근데 이제 한 방에 자다 보니까 몸부림치고 잠꼬대 하는 스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몸부림칠 수 있잖아.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하는 스님들을 잠꼬대하고 하는 스님들을 그다음에 자면서 침 흘리는 스님들, 코 고는 스님들, 오만 스님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도들이 그걸 보고 뒷담화를 깐 거예요. 예. 스님들도 잘 때는 똑같더라 우리랑. 예? 뭐 침 흘리고 코 골고 막 더럽더라. 예. 이런 얘기가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듣고는 부처님께 알려드렸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스님들은 출가한 스님들은 스님들끼리만 잠을 자지 스님 아닌 사람과는 한 방에서 자지 마라 라는 계율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율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귀하다 라는 게 이게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제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스님들을 복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출가한 스님들과 바르게 수행하고 사는 스님들과 부처님에게 보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자주 하십니다. 복전이라는 것은 복의 밭이잖아요. 파밭에는 뭐가 나옵니까? 파가 나오죠. 예. 파를 심으면 파가 많이 나오죠. 예. 그게 이제 파밭을 가꾸는 이유 아닙니까? 예. 복밭에는 조금만 복을 심어도 복이 많이 나오는 것이 복밭이겠죠. 그래서 이제 승가를 복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이제 복밭에 보시하는 것을 자꾸 권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유마거사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거사로서 아주 위풍당당했던 분입니다. 도가 높아가지고 부처님 제자들도 함부로 못했던 분이에요. 유마경 보면 재밌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거사님배 법회할 때 유마경도 조금씩 강의했었는데, 하여튼 그 유마경에 보면은 유마거사가 어느 날 수보리 존자를 만나가지고, 수보리라면은 이제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 아닙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서는 해공제이라 그래가지고 이 공에 대한 이해가 가장 뛰어난 제자고 부처님의 가장 큰 제자 중에 한 명이 있거든요. 수보리 존자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존자님, 유마가 하는 말이에요. 존자님에게 보시하는 사람들은 절대 복밭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존자님에게 보시하는 신도들은 전부 다 사막도에 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막도가 뭐예요? 그렇죠. 예, 지옥 악이 축생이란 말이지. 예. 부처님의 제일 큰 제자 중에 한 명인데 복밭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보시하고 나면 사막도에 떨어진대. 그러니까 이게 수보리 존자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깜짝 놀라니까 다시 또 이어서 이제 유마가사가 얘기하기를, 근데 만약에 존자님께서 부처님을 부정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폄훼하고 그리고 승가 대중에 들지도 않으면서 끝내 도를 얻지 못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조금 얻어먹을 만은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무 대답도 못했다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선문얌송이라는 책에 나오는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이냐? 해공을 누구보다도 잘 체득해가지고 부처님의 큰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양반에게는 보시해봐야 사막도에 떨어지고 수보리 존자 스스로가 부처를 까고 부처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는 승가 대중에 들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도도 끝까지 못 얻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좁게 이제 얻어먹을 만하다. 라는 그 말이 과연 무슨 말이겠느냐? 화두예요. 재밌잖아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 그 화두라는 게요. 좀 차원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너와 나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돈 많이 벌면 좋고 남 욕 들으면 싫고 이런 정신 수준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꼭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며칠 전에도 이제 답 써놨는데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는 평생 거짓말한 죄로 지옥에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다. 그 얘기 있잖아요. 예. 그건 성철 스님뿐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 큰 스님들도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죽은 뒤에 물소가 될 거다. 물소가 돼가지고 밭이 나갈 거다. 다음 생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얘기를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제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는 상황에서 내게 있고 니께 있는 상황에서 들으면 부처님 법을 부정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부정하고 아무리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한테 묻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우리 유튜브 댓글에도 그런 누가 써놨길래 내가 이제 얘기를 다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거기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은요, 지옥뿐인 지옥이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이 방금 말씀드린 수보리 화두, 수보리와 유마거사의 화두에 대해서 대종고 스님이라고 이제 가나선을 집대성한 스님이에요. 송나라 때 스님인데 대종고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대종고의 서장이라는 책을 우리가 이제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 대종고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시를 쓰신 거예요. 유마거사와 수보리 존자의 대화를 통해서 시를 쓰신 게 이게 뭐냐면 독자 허수지야 홀로 딱 앉아 있는데 내가 홀로 앉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 홀로 앉아 있는데 누가 아는 것을 허락해 주겠는가? 뭐 따로 알고 말고 할 게 뭐 있겠느냐 이 말이야. 나 혼자 앉아 있는데 오직 높은 산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이 오직 나 홀로만 앉아 있어. 뭐 혼자 앉아 있는데 무슨 명품 옷 걸치고 있을 필요 있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죠? 빨개 벗고 있든 무슨 중요 부위만 가리고 있든 아무 상관없어. 나 홀로 있을 때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가 없어요, 그죠? 오직 홀로 있는데. 오직 홀로 있기 때문에 홀로 있다는 말도 안 맞아요. 세상은 전부 다 하나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 통속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청산대락피로다. 청산이 지는 해를 대하고 있음이로다. 이 말이, 이 홀로 앉아있다는 이 말이 요 말과 똑같다 이 말이야. 청산이 떨어지는 햇볕이라는 뜻이거든요. 낙조를 바라보고 있음이로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청산이, 푸른 산이 우뚝 솟아가지고 푸릇푸릇한 그 색깔이 만개해가지고 있어요. 싱싱해.
근데 그 가운데에 해가 떨어져 가지고 노을이 쫙 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림 한 폭 제대로 나오지요? 예. 근데 거기에서 나는 내가 청산인데 너 낙조 내 구역에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좀 이게 뭐 데코레이션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줬다. 그러니까는 나랑 같이 한번 잘 어울려 줄 텐데, 근데 너 내 덕분인 줄 알아. 청산이 더 이 주도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청산은 청산대로, 떨어지는 낙조, 노을은 노을대로 같이 어울려가지고 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서로 떨어져가지고 나는 나다, 청산은 청산이고 노을은 노을이다 라고 자기 영역을 주장합니까? 안 그렇다 이 말이지. 한 그림 한 폭 안에 청산과 노을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그 중에 뭐가 하나 빠질 수 있습니까? 빠질 수 없어. 절대로. 제가 옛날에 이제 도반들하고 이렇게 만행 많이 다니면서 여기 포항에 내연산 그거 좋아요. 산이 진짜 좋아. 폭포가 쭉 계속 길 따라 있거든요. 한번 시간 되시면 내연산 폭포 이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길을 쭉 가시면은 계곡 따라 길이 되어 있는데, 계곡 따라 가면서 폭포가 중간중간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참 길이 좋습니다. 여름엔 특히나 더. 도반이랑 가면서 이제 거의 이제 정상까지 갔어요.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중간에 이제 제일 높은 폭포 옆에서 앉아가 쉬면서 폭포 소리 참 좋다. 예. 그러고 앉아 있으면서 내가 이제 도반한테 물었어요. 스님, 저 폭포 소리 좋아가지고 내 방에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예. 물어봤어요. 안 되지. 예. 저 폭포에 떨어지는 그 포말, 저 포말이 시원하고 좋다 그래가지고 저 포말 내 방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안 되지. 나는 내 방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예, 말을 안 해요. 예. 우리는 나는 내 방에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 근데 사실 나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 하나일 뿐이에요. 어디에도 그 그림 가운데 나를 똑 떼가지고 따로 빼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착각이에요. 내가 이제 또 이제 실실 걸어가지고 내 방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때의 나는 다시 그 방 안이라는 그림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나일 뿐이에요. 이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나일 뿐이에요. 그 순간 그 찰나에. 오케이? 예. 그 찰나 그 순간에 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라서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떼낼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없어요. 마치 청산을 따로 떼내고 노을을 따로 떼낼 수 없는 것처럼. 이해돼요? 예, 이렇게라도 이해가 되면 천만다행이야. 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 원래. 예. 청산이 노을을 딱 대면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 홀로 앉아 있으니까 누구도 따로 알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예.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온 우주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온 우주는 나를 따로 둘 수가 없습니다. 매 찰나에 그렇게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나라고 지금 내 생각이 알아듣고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요. 그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또 이 우주 가운데 있는 것일 뿐이에요. 매 찰나. 오케이? 예. 근데 우리는 내 거는 따로 있다. 아직도. 예.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조금 더 설명해 줍니다. 화수연야발이니. 꽃은 모름지기 밤이 이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저절로 피는 거라 이 말이야. 예. 꽃이 하룻밤 지나고 나다 보면은 꽃모리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터질 때 되면 지가 터져 알아서. 그죠? 근데 굳이 그걸 가지고 막대 효풍 취하라. 절대로 새벽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새벽 바람이 불어야 꽃이 핀다고 착각한다 이 말이야. 응?
뭔가 큰 깨달음을 얻어야 내가 부처가 된다 이 말이야. 뭔가 일확천금이 들어와야 내가 행복하다 이 말이야. 뭔가 조건이 만들어져야 무엇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라고. 그냥 밤이 이어지다 보면 저절로 꽃은 피는 거요. 밤이 이어지다 보면. 그 가운데에 다만 인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법계의 살림살이 가운데 다만 이런 작용들만 있을 뿐이에요. 작용들만. 근데 무언가를 기다려가지고 그것이 어떤 발화점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팍 터져서 내가 부처가 되고 너희는 중생이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야. 자,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대에게 보시를 한다 해도 그대는 복전이 되지 못한다. 보시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보시합니까? 내가 보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고. 에? 내가 이거 했대. 내가 이거 했대. 내 이름 불렀나 안 불렀나 내가 들어본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복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전에 심는 씨앗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전에 심는 씨앗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보시한다는 마음 없이 그냥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요 복전에다 요도 5만원짜리 딱 꽂았다잉? 예.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그냥 5만원짜리 거래가 되는 것일 뿐이에요. 보시가 아니고. 그렇죠? 복전에 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전에 심을 때는 그 내가 보시하는 것에 대한 집착, 내가 보시했다라는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들이쉬는 숨을 내쉬듯이 들이쉬는 숨 내가 아까 봐서 안 뱉어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지. 근데 우리는 지금 들이쉬는 숨 안 내뱉겠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 내한테 들어온 돈은 일단은 끝이다. 미제 자물통을 탁 채워가. 은행도 못 믿는다. 응? 그냥 요거 그냥 장가 놔둬야지. 이거는 그냥 딱. 그게 아니라고. 왔으니까 가는 거라고. 바람이 불듯이, 소리가 들리듯이, 이 따뜻한 바람이 불듯이. 예. 그렇게 보시를 해야 그것이 복전에 심는 씨앗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요즘에 참 그 방법이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냥 자동이체 해놔세요. 자동이체. 응? 큰 돈 말고 큰 돈은 자꾸 생각나. 자꾸 생각나니까 한 달에 5만 원 정도는 푼 돈 아니잖아요. 그냥 요거는 그냥 딱 화물사에다가 딱 보시해놔. 딱 그 무설에다가 딱 가입해놔. 매달 5만 원씩 그냥 나가도록 생각하지 말고 그게 복전이 되는 겁니다. 복전에 심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막도에 떨어진다. 시주받는 물건이 있는데 그 시주받는 물건에 내 마음을 이건 이제 스님들 얘기예요. 스님들이 시주받는 물건에 집착하고 시주해주는 그 가치에 내가 막 매몰돼가지고 그것만 집착해버리면 그러면 그건 사막도에 들어갈 업을 짓는 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 욕심을 부렸으니까. 욕심과 욕망은 결국에는 나를 악한 쪽으로 기울게 만들거든요. 욕심과 욕망이. 지금까지 다 느껴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욕심과 욕망을 부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수에 맞게끔. 내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분수에 맞게끔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사세요. 지금은 그렇게 허락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조건 그냥 아껴가지고 그냥 남 다 주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거 내가 챙기고 하되 분수에 맞게끔 하시면 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시주를 하고 시주를 받을 때는 그 시주하는 물건, 시주 받는 그 물건에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욕망과 욕심을 집어넣지 말아라. 하시는 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물건 좋으니까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내 자식 주는 것처럼 써보니까 좋아서 보시하고 그러면 돼. 남도 같이 쓰면 좋아서
이것 좀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해보시는 거.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냥 공부하고, 우리 이제 스님들 입장에서는 공부하고 도 닦고 법을 살아가는데 이제 뭐 어떤 그 경제적인 여건들이 필요하니까 그걸 도움을 받기 위해 가지고 내가 받아서,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공부하고 도 닦는데, 법을 펼치는데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을 집착해버리면, 그러면 사막도에 떨어질 업을 짓게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부처님을 부정해. 부처님을 부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유마가사가. 부처님을 부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처와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처를 부정해도 부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여자야. 나 남자 아니야. 부정해도 내가 남자 아닙니까? 누구나 알듯이 난 남자예요. 그죠? 예. 야, 나 중 아니야. 승복은 입었지만 머리는 깎았지만 중 아니야. 이런다고 내가 중이 아닙니까? 부처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부처와 둘이 아닌 자리에 가버리면, 그러면 부처를 부정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마거사의 가르침은 전부 다 이 둘 아닌 홀로 앉아있는 자리, 이거를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유마거사의 법문을 불이법이라고 많이 불러요. 처음부터 얘기해요. 그거는 불이법. 부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를 부정하는 것이 안 됩니다. 법을 폄훼한다 하더라도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법이기 때문에, 법을 폄훼하는 그것조차도 법이 되기 때문에 법을 폄훼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바른 법도 삿된 사람이 얘기하면 삿된 것이 되고, 삿된 법도 바른 사람이 얘기하면 바른 법이 된다. 이해가 되죠? 예. 똑같은 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젖이 돼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법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법이기 때문에 법을 부정하는 그것 또한 부처님 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가에 들지 못한다. 승가와 내가 따로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승가와 나를, 아까 방금 그런 얘기 했네. 내가 중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중이야, 어쩔 수 없이. 예. 평생을 중으로 살았어. 예. 그러니까 중 아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도를 얻지 못한다. 거기서는 멸도라고 얘기하는데, 멸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멸도라는 것이 뭐냐면요, 번뇌망상을 다 꺼버려가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져버린 상태를 멸도라고 부르고, 요거를 다른 말로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을 얻지 못한다, 끝내 열반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 말은 또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죠. 열반과 이미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열반을 따로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복과 지혜가 다 현존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그 열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반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유마거사의 표현입니다. 성천스님이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 라는 그 말은, 그 지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당과 반대되는 지옥이 아닌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고 있는 온 우주가 곧 이름 붙여서 지옥이야.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도 있고 예수도 있고 공자도 있고 다 있어. 거기 온 우주, 자연의 법칙 그 자체, 그게 지옥이라고 부른 거예요. 거기에 걸려든 거야. 그 걸려들어가지고 또 스님은, 큰 스님도 결국엔 지옥에 가니까 불교는 믿을 게 못 된다, 하나님 믿은,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 지옥에 있거든요. 내가 곧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로 두고 저기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그 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길,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곧 부처가 되는 길, 그게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보라, 천국이 지금 네 앞에 있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낸 말이 아니고. 그래,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개념들이 너무 많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종교를 잘못 믿어서 그래요.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똑같아. 잘못 믿어서.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관세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알라가 되는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진짜 완전하게, 필수 불가결하게, 절대 빼들어 가지 못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남이 빼들어 가요, 그 행복. 지금까지 수두룩하게 당해봤잖아. 내 자식한테 뺏겼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뺏겼고, 그 행복.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다 뺏겼잖아. 불이 둘이 하나 쓰자. 크게 불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아까 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과 노을이 둘이 아닌 거. 그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셔요. 머릿속에 오늘 법문한 내용 중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 청산과 노을이 둘이 아닌 것처럼 나와 너는 둘이 아닙니다. 절대로 떼놓을 수 없습니다. 청산과 우리는 이름 붙여 청산, 이름 붙여서 노을이라고 해가지고 둘이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만히 조금만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따로 떼놓을 수 없어요. 나, 너는 따로 존재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가만히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절대로 둘을 나눌 수 없어요. 이해되죠? 이것만 이해해도 진짜 대단한 거다. 참 대단해. 질문.